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가져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 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의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올라왔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 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이 숨이 있는 것들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을 때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핵심 구절은 1절에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1절을 우리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창세기 7장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아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여기 한번 밑줄 그어 보시죠.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들어가라. 네, 여기서 보면 들어가라. 자, 여러분, 오늘 창세기 말씀의 1장부터 보면 하나님의 창조 역사와 그리고 인류가 품게 된 죄의 역사도 같이 보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화요일 본문에서 나눴듯이 가장 중요한 죄는 뭐였냐면 불순종의 죄였습니다. 먹지 말라 한 것을 먹었기 때문에 나타난 죄였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않고 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해야 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순종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순종의 반대말은 당연히 불순종이죠. 여기에서 방주로 들어가라. 예, 들어가라. 동사형이죠. 방주로 들어가라.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그런데 이 방주를 지어지는 시점이 언제였는가 보면 아직 홍수가 일기 전입니다. 아무것도 홍수가 일어나지 않은 상황에서 너는 방주로 들어가라. 이 말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니죠. 그리고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의로움과 순종. 자,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목적과 선한 계획이 있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불순종의 죄로 인하여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이 하라는 걸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건 함으로써 하나님의 선한 창조의 질서가 깨져버린 것이죠. 그것이 죄로 말미암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와 내 온 집을 방주로 들어가라. 방주로 들어가라는 말은 순종의 의미가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 창세기 전반부에 흐르는 불순종과 순종 사이에서 하나님은 이 창조의 질서를 다시 바로잡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창조의 가장 큰 질서의 핵심은 뭐냐? 순종이었습니다. 더 올라가면 여러분, 우리가 창조된 우리는 피조물이죠. 이 피조물이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라는 은혜를 부어 주셨어요. 은혜로 말미암는 우리는 피조물 된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 가운데 창조하시고 은혜를 부어 주셨어요. 근데 이 은혜의 주인공이 되려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순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창조의 질서 가운데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축복이, 이 복이,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질 수도 있고 걷어가질 수도 있고, 반대로 얘기하면 심판에 이르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정복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딱 하나만은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에 있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건 뭐냐면 순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순종이 깨짐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창조 질서, 그 은혜라고 하는 축복이라고 하는 창조 질서가 깨져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을 한탄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창조 계획과 질서를 다시 온전한 순종으로 우리 가운데 만들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노아에게 들어가라 라고 7장 1절에 말씀하신 이 말씀은 또다시 우리에게 뭘 요구하고 있냐면 순종을 요구하는 거예요. 앞으로 홍수가 일어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지금은 누가 봐도, 세상 사람들 누가 봐도 홍수가 일어날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40일 동안 온 지면에 비가 내릴 것이라고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좋은 날씨, 사람들은 향락에 빠져 있고 사람들은 먹고 마시며 즐기고 있는 상황에서 마른 땅에다가 배를 건설하는 일이 여러분 상식적으로 순종하기가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믿음이 없으면 순종할 수 없는 거예요. 죄가 관영한 당시에 이 죄인들이 많은 세상 속에서 이렇게 온전히 마른 땅에다가 배를 건축한다는 사실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핵심인 순종이 있어야만 가능한 은혜였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원래 창조 질서의 핵심인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순종하는 삶의 원리를 보면 순종하면 떠오르는 성경의 인물, 가장 구약시대 족장시대에 가장 유명한 사람, 첫 번째 믿음의 조상 누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이죠. 순종하면 떠오르는 첫 번째 사람이죠. 헨리 블랙갑이라는 목사님이 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서 보면 그 조종하여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7가지 원리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 중에 이 순종할 때 우리 가운데 뭐가 먼저 오냐면 갈등이 온다는 거예요. 갈등.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올라갈 때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라는 음성을 들었을 때 그 마음에 갈등이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마음에 번뇌가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속에 순종하기 어려운, 내 마음속에 순종하기 어려운 내 마음속에 작은 세미한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단계에서 하는 게 뭐냐면 조정이죠. 저는 그런데 헨리 브레카비 목사님이 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여러 번 가르치기도 하고 배워보기도 했는데, 이 갈등하는 상황에서 조정하는 단계로 넘어갈 때,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지라고 내 마음이 이제 조정하는 단계로 넘어갈 때, 신약 시대에는 우리 특별히 지금의 시대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감화 감동하실 때 순종하면,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 마음속에 갈등을 딛고 조정 단계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가운데 100일 동행 기록 노트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 어떤 성령님의 말씀,
성령님의 인도하심,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심을 들었을 때 우리 가운데 갈등이 먼저 일어나잖아요. 할까 말까? 순종할까 말까? 우리 마음속에 갈등이 일어나죠. 오늘 아침에도 갈등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 헌신할 때 갈등이 있잖아요. 예수님 처음 믿고 여러분 이런 갈등에 주일 성수 때문에 11조 생활 때문에 여러분 마음에 갈등이 있지 않았습니까? 여전히 갈등하는 분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게 단계가 있더라고요. 이런 갈등의 단계에서 성숙한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그런 것들이 갈등의 원인이 되지 않는 성숙함으로 넘어가는 단계가 있더라고요. 그러려면 반드시 저는 구원의 확신과 복음과 그리고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게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고 갈등을 조정하고 하나님의 일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단계로 넘어가려면 아브라함처럼 순종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만나려면 갈등과 조정의 단계를 뛰어넘어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순종하면 그렇게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으로 단단해지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 차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안에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시고, 말씀이 나를 상담해 주시고, 말씀이 나에게 조언해 주시고, 말씀이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우린 하나님의 뜻을 좀 듣기를 원하죠.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음성으로 말씀해 주시면 너무 좋겠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죠. 여러분 어떤 사업을 진행할 때, 학교를 지망할 때, 아니면 어떤 일을 계획할 때, 어디 무엇인가를 계획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고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생각을 때때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어, 내가 이거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 내가 개척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뭔가를 이렇게 의지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뭔가 이렇게 꿈결에라도 말씀해 주시거나, 어떤 상황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거나, 어떤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거나, 우리가 어떤가 하나님의 뜻을 특별 계시를 통해서든지 일반 계시를 통해서든지 계시하심을 이렇게 쪼임을 얻기를 원하죠.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암송하면 말씀이 나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실 거예요. 이 놀라운 일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말씀이 나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해요. 말씀이 나에게 말을 걸어올 거예요. 내 안에 말씀이 차 있으면 그 말씀이 나에게 말을 걸어올 거예요. 아무 집사야, 아무개 집사야, 아무개 목사야, 말씀을 쭉 내 안에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깨닫게 하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옳은 결정을 내리도록 지혜가 돼 주실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담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있으면 갈등의 단계를 뛰어넘어서 조정하고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주변에 일하고 계시잖아요. 365일 24시간 쉬지도 졸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2000년 3000년 여전히 우리 주변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일에 동참하고 경험하려면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봐요. 7장 1절 같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아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아멘. 방주로 들어가라는 의미 뒤에는 뭐가 있냐면 심판이 있다. 구원과 심판으로 갈라집니다. 구원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은데 믿음으로 믿고 오늘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지만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냐 없냐를 따지고 있다면 믿겠다는 사람들은 구원의 백성이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오늘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비가 내린 뒤에야 방주문을 두드린 사람은 늦은 거예요. 40주 40야를 비가 일주일 뒤에 내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을 때 일주일 전에 그 이야기를 했을 때 들었다면 살았겠죠. 근데 그 당시에 사람들은 죄가 있어서 노아처럼 순종할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이 마른 날에 누가 비를 내릴 수 있겠는가? 어떻게 40일 동안 비가 내린다? 말이 안 된다. 그러면서 배가 지어지는 과정에서 오히려 조롱하고 오히려 비난했다는 거예요. 노아의 마음속에 갈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의로운 사람이라 그는 그와 같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짓고
그 가족 식솔들을 데리고 방주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구원 얻은 백성이 되었고, 이내 심판의 비가 40일 동안 내리게 되지요. 비가 계속해서 내림으로 인해서 그들은 결국 멸망하게 되고 심판에 이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여러분 안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기 노아에도 보면 가족들이 나오잖아요. 며느리도 나오고요, 아들들도 나오고 부인도 나옵니다. 그게 13절에 나오네요.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와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노아의 아들들의 은혜는 아버지를 잘 만났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아버지가 노아였기 때문에 걔들은 사는 거예요. 여기 아버지들 계시죠? 그 아들들 셈, 함, 야벳은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았고 순종했기 때문에 아들들이 산 거예요. 저는 우리 아버지들이 노아와 같은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에게 노아와 같은 믿음의 아버지가 되시길 바랍니다. 노아가 맨날 같이 술 먹고 노름하고 그랬다면 노아의 아들들도 구원 얻지 못했을 것이죠. 노아가 의로웠기 때문에 가족 전체가 구원받은 거예요. 셈, 함, 야벳, 그 다음에 노아의 아내도 남편을 잘 만난 거죠. 근데 참 은혜로운 게 세 며느리, 시집을 잘 간 거예요. 그렇죠. 다른 남자하고 결혼했으면 멸망의 때에 구원의 방주 안으로 못 들어왔겠죠. 쉬운 얘기 같지만 우리 청년들 잘 들어야 돼요. 시집을 잘 가야 돼요. 그렇죠. 네. 지금 여기 계신 여성들은 일단 시집 다 잘 간 거예요. 그렇죠? 이 시간에 여기 앉아 있으니까 시집 잘 간 거고, 여기 계신 남자분들은 일단 노아에 근접한 거예요. 아직 노아까지는 안 됐고 근접하신 거예요. 그러면 셈, 함, 야벳, 우리 자녀들이 이제 우리 다음 때인데 잘 이제 사실 이렇게 예수를 잘 안 믿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노아가 되시고 노아의 아내가 되셔서 아이들과 함께 진지하게 복음을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 우리랑 같이 교회 다니자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앉혀놓고 복음을 있는 대로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있는 대로 써주시거나 가르쳐 주시고 편지로 써주세요. 그 아이들 귀에 복음을 들려주세요. 하나님 말씀이 아이에게 말을 걸 겁니다. 언제가 그러냐면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말씀이 나에게 말을 걸어올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깊어지고 넓어지고 단단해지면 말씀이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를 힘을 북돋아 주시고 말씀이 격려해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말씀이 없으면 이 온도차가 심해요. 삶의 온도차가. 우쭐했다가 절망했다가. 말씀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말씀이 견고해지면 누가 칭찬을 해도 우쭐하지도 않고 겸손하며, 왜요? 하나님의 은혜였으니까 자기가 우쭐할 일이 없다는 걸 깨닫게 돼요. 낭망하고 절망하는 순간에 말씀이 있으면 말씀이 결국 하나님이 은혜를 지금까지 부으셨던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실 거니까 그 절망의 늪에 빠지지 않고 나오게 되더라고요. 절망의 늪에 빠져서 목숨을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 보면 거기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 우울감에 빠져버리면 우울증이라고 말하고, 그 공포에 빠져버려서 공황장애에 빠지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 가운데 나오는 우리의 삶의 원인들을 분석할 때 복음과 말씀이 부재했기 때문에 오는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교회 안에 말씀이 부재하고 행사가 많아지면 교회가 없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기뻐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풍선 바람 하나 빠지면 완전히 껍데기만 남듯이
교회 존재가 복음이었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부재한 교회. 그래서 친교하고 뭔가 행사 중심으로 이벤트 중심으로 하는 교회들은 순간 무너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꼭 하고 싶은 게 지금 100일 동행 기록하고 그리고 명절이 지나면 말씀 암송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일들에 있어서 여러분, 말씀이 우리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가정에게, 우리 교회에게 말씀이 말을 걸어오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지금 여기에서 보니까 셈, 함, 야벳, 노아의 아내 세 며느리가 방주 안으로 들어간 건 노아가 하나님 앞에 의로웠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계신 분들이 먼저 노아와 같은 마음과 심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전인격적인 순종을 통해서 갈등의 상황은 누구나 있을 수 있다.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고 믿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고 믿음이 없는 사람도 갈등이 있고 믿음이 있는 사람도 매번 갈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려면 조정 단계를 거쳐요. 이 조정 단계에서 제일 필요한 게 뭐냐면 조언자인데 격려자이고 조언자가 하나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 잘못 만나서 조언을 들으면 술이나 퍼먹게 돼요. 그렇지 않나요? 전 보러 가요. 잘못 만났기 때문이죠. 진짜 조언자는 하나님 말씀, 성령의 이끄심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말씀이 없는 사람이 조언을 해주잖아요. 그럼 이렇게 말해요. 야, 잘 될 거야. 여러분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많이 들어보셨죠? 좀 애가 아프거나 망해갖고 울고 있는데 잘 될 거야. 그러면 이제 거기다 주어를 뭐를 넣을 거냐는 거예요. 제 인생의 질문이었어요. 잘 될 거야 라고 사람들이 말하는데 주어가 누구예요? 누가 잘 되게 할 겁니까? 근데 이 주어를 아는 사람이 없는데 잘 될 거야 라고 막연한 희망을 겁니다. 그 사람들 다 죽었어요. 그럼 어디가 있을까요? 잘 될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다 떠나가더라고요. 그 사람들 어디가 있을까요? 우리 주변에 요즘 뉴스를 보면 당대에 유명했던 연예인들, 스타들이 한 명씩 한 명씩 세상을 떠나잖아요. 그럼 여러분 뭘 느끼세요? 허망하다는 생각과 함께 내가 나이를 이렇게 먹었나? 그런 생각 들잖아요. 그렇죠? 김수미 씨, 일용엄니 30대 할머니 역할 했는데 그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고 간증하러 한참 다니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제가 전화를 했었어요. 우리 교회 모셔오려고. 근데 이분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진짜로 은혜를 받아갖고 변화가 돼가지고 간증하러 다니다가 천국에 간 거죠. 그러니까 이분은 참 다행이에요. 근데 우리가 알고는 최근에 안성기 씨, 이순재 씨 이런 분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최고의 스타들이 세상을 떠나잖아요. 그분들 어디로 갈까? 잘 될 거야. 괜찮아. 잘 될 거야 라고 말했던 사람들은 주어를 찾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럼 믿는 사람들은 거기다 하나를 반드시 붙여야겠죠? 우리는 어떻게 잘 될 거야 라고 말합니까? 기도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이게 정답이에요. 맞습니까? 우린 정확히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어예요. 저에게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도 하나님이, 이 민족에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때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은 방주로 들어갔고 구원 얻은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이때에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은 노아의 식구밖에 없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이 창조의 핵심은 순종이어야 합니다. 은혜를 연결되는 통로는 순종이 반드시 담보되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불순종해버리니까 하나님이 창조 질서가 어그러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 구원의 방주를 들어간 사람, 노뱀을 본 사람, 하나님께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구원 얻은 길에 우리가 동참했으니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 억만금이 있어도 금덩이, 은덩이 요즘 얼마나 가격이 올라갑니까? 나한테 없는 게 문제지.
금덩이 은덩이가 뉴스만 틀면은 금이 상한가를 올렸다, 은이 상한가를 올렸다 그렇게 하죠. 그 상대적으로 우린 빈곤해지잖아요, 그죠? 나는 은도 없고 금도 없고 오직 나세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은금이 요즘 얼마나 상한가를 칩니까, 그죠? 그거 아무리 많이 있어도 어느 날 하나님이 오늘 내일 호련히 부르실 때 잠깐만요, 금 좀 가지고 갈게요. 소용없어요. 은도 좀 가져가겠어요. 소용없어요. 은과 금이 우리의 영혼을 담보하지 않습니다. 오직 구원 얻을 만한 길을 열어놓으시고 순종하는 사람만이 구원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문이 닫혀질 거예요. 16절 읽어볼게요. 16절 시작.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들을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아멘. 문을 닫으셨어요. 그랬더니 나머지 사람들은 그럼 다 어떻게 됐을까요? 구원의 방주가 닫혀버렸어요. 22절 다 어떻게 됐을까요? 22절 시작.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이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결국 멸망을 의미해요. 여러분, 심판은 곧 사망입니다. 문이 열려 있을 때, 기회가 있을 때 속히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비가 내리고 심판이 시작된 이후에 문을 아무리 두드려도 결국은 생명을 잃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심판과 구원의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의도를 벗어나 불순종의 죄를 짓고 있는 인류를 향해서 하나님은 죄인과 의인으로 구별하시고 죄인은 심판을 얻게 할 것이고 의인은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저는 지금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40주 40야를 비가 내리기 직전입니다. 이제 우리가 속히 방주 안으로 그들을 초청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얻었는데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아직 방주 밖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이 방주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은과 금으로 살 수 없기에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쫓는 명예와 은금으로 그들이 나중에 구원을 얻고자 하지만 마지막에 관뚜껑을 덮을 때 보니까 아무것도 필요가 없더라고요. 저는 죽음을 참 많이 봤어요. 20대 초반부터 장례식에 염을 하는데 이제 목회자로서 실습을 위해서 많이 들어갔고 지금까지 많이 봤어요. 마지막 죽음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빈부격차를 막론하고 똑같아집니다. 태어날 때 똑같고 갈 때 똑같더라고요. 어떤 것도 거기에 첨부될 수 없습니다. 생명의 수완이 목전에 둔 사람에게 무엇이 귀하냐고 물을 때 저는 오늘 이 말씀이 그들 가운데는 정말 내가 왜 그때 진작 그 말씀을 듣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후회로운 말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노아는 5절에 보니까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랬더니 그의 식솔들이 다 구원 얻고 그의 8 식구는 온전한 구원을 이루게 됐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교훈 삼아 우리 안에도 구원의 방주가 열려 있을 때 속히 구원의 방주에 우리 가문, 우리 식구들, 내 자녀들, 그리고 우리 동족,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한 순종의 삶을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바로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거예요. 순종의 삶은 뭡니까? 갈등은 누구나 있을 수 있어요. 이 갈등을 면제된 사람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갈등은 반드시 조정 단계로 가야 돼요. 조정할 수 있을 때 중요한 코치가 바로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님이 되셔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가서 물어보지 마세요. 물어봐봤자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주어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도 다 생명의 수완을 차서 어디론가 떠났어요. 우린 거기가 어딘 줄 압니다. 심판대 앞에 섰을 거예요. 의인과 죄인으로 나눠졌을 거예요. 의인의 기준은 복음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누군가에게 내 인생의 고민을 묻지 말고 말씀을 의지해서,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의로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는 그런 신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말씀 앞에 사로잡혀 구원의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은금이 아무리 상한가를 올라가고 세상의 명예 또는 갖고 있는 향락과 쾌락, 탐욕이 좋아 보여도 그들은 결국 마침내 구원의 방주 앞에서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구원의 방주가 있음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이웃, 우리의 형제자매, 우리 친구,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알려줄 수 있는 의무가 우리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